네덜란드에서 모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1년 동안 감독을 맡고 시합을 뛰었는데 한 6개월을 계속 축구 선수들을 모아서 체력 훈련만 하는 겁니다. 늘 뛰고 산을 뛰고 물건을 무거운 그 짐을 이제 짊어지고 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체력 훈련만 하니까 선수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이게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늘 달리기만 하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축구 선수인데 공 차는 걸 배우고 또 작전을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매일 뭐 운동만 하고 공은 안 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대표 선수를 불러서 친선 경기를 하는데 하고 나면 꼭 5대 0이나 혹은 3대 0이나 이렇게 지는 겁니다. 대표 선수들에게 신뢰를 가지려고 그러면 그가 축구에서 이기고 그렇게 해야 야 우리 가능성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될 텐데 시합을 하기만 하면 치고 돌아오니까 감독을 잘못 뽑았다 저 감독 내보내라 그러면서 국민들도 원성이 자자하고 축구 선수들도 이제 감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하는 게 뭐냐면 아시아나 한국 축구 선수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체력이다. 체력이 없으면 골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력이 없고 체력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밑받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점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못하는 나라, 아시아에 있는 뭐 여러 나라를 불러가지고 5대 0으로 이기고 뭐 6대 0으로 이기고 그래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유럽에 혹은 남미에 있는 강팀을 불러가지고 5대 0으로 지든 3대 0으로 지든 그 사람들하고 붙어야 배울 법이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다음에 대비할 수 있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원망을 듣게 됐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월드컵 4강을 이루어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 체력이 좋아지고 너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너희가 어떤 믿음에 흔들림 없이 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너희에게 곧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님이 제일 아끼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좀 항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곧 환난이 닥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고 갑자기 닥치는 그 어려움 주님이 잡혀가고 또 주님이 그곳에 가서 신문을 받으며 고문을 당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가까이 갔지만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너 그 나사렛 예수 함께지. 너 그 제자지. 너 그와 같이 있었지. 그럴 때마다 자기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렇게 외면 안 되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꼭 주님을 붙들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 말씀 보면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에요.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해가지고 점점 교회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이 이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너희에게도 그것이 온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 올 거면 와라. 내가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이겨내겠다. 전에는 베드로는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또 큰 일이 닥치는데 불구하고 잠자는 하고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머지 교회는 이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확실한 믿음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나중에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기면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나는 졌지만 너희들은 이길 수 있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마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인데 그 칭찬받은 교회의 목사님이 폴리갑 목사님이었습니다. 156년에 이제 폴리갑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 그 지역에 이제 박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잡아온 11명의 그리스도인을 이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이제 이 짐승들을 집어넣어서 먹이로 시행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그날 밤에 이제 폴리갑에게 총독이 찾아왔습니다. 스타디우스라는 총독인데 스타디우스가 말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알고 지낸 지 오랜데 내가 너 살려줄게. 한 번만, 이번만 너가 주님을 모른다. 한 번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 앞으로도 보호해주고 너희 교회도 보호해주고 다 보호해줄게. 그렇게 신앙을 부인해라. 그렇게 건면했습니다. 나 너 살리고 싶다. 나 너 좋아하는데 너에게 배울 것도 많고 나 너 좋아하는데 너를 잃어버리지 않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 목사님이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또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순교를 하였습니다. 후일에 나중에 레몽드 페레라는 화가가 이 폴리갑 목사님의 그 돌아가신 장면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으로 이제 그리면서 손발이 묶인 채 서 있고 불이 막 타고 있고 그런 그림 아래쪽에 사람을 한 사람 그렸습니다. 옷장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폴리갑 목사님의 위대하신 순교 장면이다. 그렇게 감탄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도 얻었는데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옷자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입니다. 나도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옷자락에도 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그리면서 나 자신도 거기에 같은 믿음을 얻기에 그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원형 경기장 그 아래에 이제 입구 쪽에 이 기름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기름 파는 가게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잡지 못해가지고 로마의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재산이 불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네로 황제에 대해서 그 원망과 또 비난이 심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로가 점점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엄마도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이고 그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왕이 악한 일을 행하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화재도 나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건 분명히 네로가 벌인 짓이다 그렇게 소문이 쫙 나눴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죄를 짊어지울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를 잡은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망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상 숭배한다고 우리를 싫어하고 이 로마가 빨리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니 그들이 몰래 밤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론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이제 모았습니다. 100여 명이 모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그 가죽을 덮어 씌우고 경기장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막 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갑자기 들어온 맹수들에게 물려 죽고 찢기고 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초를 입힌 옷을 입히고 경기장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니까 초를 먹었으니까 얼마나 불이 잘 타겠습니까? 그러면서 경기장이 환해졌습니다. 네로가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전차를 타고 그 경기장 안을 쭉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살려달라 그러고 사람들은 막 불에 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란이 이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아시아로 오고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핍박과 위기와 어려움을 영광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겨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가치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저주를 영광으로 바꿉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과 땅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을 영광도 있고 하늘에서 얻을 영광도 있는데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것 그리고 깨끗한 것 생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내가 보여주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부활의 그날이 되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사가후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격인데
1936년 평양에 있는 산정은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신사참배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이건 배교나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황국, 그리고 일본 시민으로서 우리가 국민의례이고 이것은 종교행위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8년 예수교대한 장로회 총회에서 가결을 하면서 교회들에게 신사참배해라, 절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안 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을 하였습니다. 널빤지에 못을 받고 그것을 이제 긋게 하는 그런 고문을 받고 이제 다시 한번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잡아서 고문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건을 어찌 내가 죽음이 무섭다고 내 춤을 모른 채 하리요.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나는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100년, 1000년을 살는 그것이 무슨 삶이리요. 내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게 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하다가 이제 목사직을 파직당하고 고문을 받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긴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부활의 영광을 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더 기쁜 즐거움을 너희가 사모하라. 부활의 영광은 모든 것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보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 중에, 현재 시험 중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입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었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시험 안 오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것이지 시험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지 없으면 그것은 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오래가 피해버리면 나중에 영광이 없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게임에 23살 이하로 이제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군대 면제입니다. 1등하면 군대를 면제시키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합에 꼭 나가려고 합니다. 이기면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하여튼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기면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승을 해서 군 면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 축구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군대를 가지 않고 얻은 가치가 380억입니다.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그 받는 전부를 다 계산해 보니까 광고, 수입, 그거는 다 합치니까 380억인데 그가 시합에 나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게임에 우승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쓸 겁니다. 이기는 자, 그런 자들은 시험을 좋아합니다. 시험을 쳐서 1등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시험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너희가 잠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금과 구리는 비슷합니다. 금을 쓸 때도 이 쇠김자를 씁니다. 근데 구리 동자는 쇠김자에다가 그 옆에 같을 동자를 씁니다. 두 개를 붙이면 구리 동자가 됩니다. 똑같거든요. 색깔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 왕들의 무덤을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장식을 꺼내다 보면 금으로 만든 것은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구리는 동은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 푸르푸름하게 녹이 씁니다. 같은 금이지만,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우리가 하는 정금 같은 그런 귀한 신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변하는 신앙입니까? 변하지 않는 신앙입니까?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변하지 않는 신앙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지 못했지만 8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많은 것을 주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저 좋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것에도 변치 않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말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오는데, 환난이 오는데 그것이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이다 그런 뜻인데, 그 끝도 있지만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자주 닥치는 위기가 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있는 자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얻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우리 성도들 초청하여서 기쁨을 함께 누리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셔 주님의 청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힘썼다, 그런 귀한 칭찬을 듣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없어도 소름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지혜가 부족하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무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 주님께서 믿음 가지고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며 그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소망이 없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드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고 또 공교를 믿고 그러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위기이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연단받는 시기입니다. 우리 주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서 일을 하면서 혹은 집안에 계시면서 또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지금 이기고 지금 신앙 버리지 않고 꼭 주님을 붙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587년에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었는 이 헤롯의 성전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내 몸으로 다시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울 때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단회에 하루에 3번씩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있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하면서 주를 붙드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거룩한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 시험을 우리가 받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증거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오늘 영혼 전이실 복과
낭비로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소린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널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행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반기 10분자 세미나 평신도 영수교육이 14일 월요일, 15일 화요일, 17일 목요일 동안 이제 3일 동안 6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이제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을 하시면서 거기에 댓글에 교회 이름과 자기 성함을 이제 적어 놓으면 출석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내일 모레까지 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시면 5만 원인데 교회 단위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문자를 넣어드려서 받아주셨을 텐데 지금 몇 분은 이제 계좌 이체를 시켜주셨고 또 나머지 분들도 내일 모레까지 화요일까지 계좌 이체를 시켜주시면 교회에서 단체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전체를 모여서 한번 설명을 하고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후반기 평신도 영수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상자들은 꼭 기억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태안신두교회라고 치시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보의 앞면 그 표지면에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유튜브 주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시고 주중에도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믿음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신앙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성령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거룩한 종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